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적인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입이 없으세요? 입이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연속되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자신의 신앙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거죠. 심지어 다른 종교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예배 생활이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원망 섞인 불평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탓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불평 많이 했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이것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내 인생에 이제 소망과 희망이라는 낱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는 없습니다. 아니,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랄 영적 거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죠. 아니, 영적인 거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민수기 1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은혜가 뭐죠?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을 가려야 됐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 모세가 나를 뭐 해달라? 죽여달라. 그래서 자신이 고난 겪음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모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모세의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아닙니까?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아서 무슨 낙이 있겠어? 여러분,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더 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속썩일 때 말이죠. 또 형제간에 막 다툼이 나고 막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으면 하는 때가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냥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죽을 용기는 없고 그냥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런 모세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죠? 내가 어떻게 감히 전지전능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분노하지도 않으셨어요. 민수기 1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을 받으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셨던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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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 올려야 돼, 여기를. 주님 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엉엉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 더 슬프잖아요, 그죠? 더 우는 거야, 막 그냥.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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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럼요,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껏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임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모세의 말에 그를 도와줄 지도자 70명을 모아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모세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아멘. 울지 않는 소녀 캔디는 속병 나요. 왜 울지 않습니까? 울어야지. 기도하면서도 자꾸 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꾸 내 속에 있는 독이 빠지는 거야. 자꾸 울어야 돼.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요,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아주 죽여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을 하여서 이긴 상태예요. 어느 때보다도 화이팅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이 닫혀서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기도함으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큰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능력의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꽉 막혀버린 그 하늘문을 기도해가지고 다시 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조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던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그런 생각했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의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지 않으면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무너졌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뭔 얘기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그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아주 진이 빠진 거예요, 진이. 그런 엘리야의 행동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7번까지 엘리야의 사원이 지중해를 바라보고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했을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장소까지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힘 받았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어느 곳에서도 엘리야가 쉬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하고 만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은 누워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죠. 뭐예요? 안마해줬다는 거예요. 안마를. 하나님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준비한 음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진하면 안 된다고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느냐고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했던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쉼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적절히 쉬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쉴 줄도 아셔야 돼요. 쉴 줄도 알아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육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누워 자는 것이었고요, 천사의 어루만짐이었고 일어나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필요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진급 과정을 거칠 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느 그 영성 수련회 갔더니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과 영역과 지력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만.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 가운데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컨닝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영역하고 대답해야지 서로 이렇게 잘 박자. 다시 질문할게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그렇게 다 대답했어요, 목회자들이.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저는 그 강사님이 너무 믿음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잘 보세요. 지력을 갖추기에 공부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죠?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몸에 병나 보세요. 공부도 못하고요, 기도 생활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팔팔하게 사시길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회를 먹을 때도 팔팔이 살아있는 것만 드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하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 40야를 가서 도착했다는 내용을 강가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요, 평소에 이렇게 아침에는 집사람이 아침을 잘 안 줘요. 그냥 풀이나 이렇게 주면서, 이게 제가 소도 아닌데 그래요. 살 빼라고, 요즘 배가 많이 나왔다, 인격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주일은 주일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줍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요, 이 백가죽에 힘이 없으면 설교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유하게 보여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등 따시고 배부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요. 매 순간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광야의 여정에서 탈진한 모세를 살린 건 무엇일까요? 70인의 지도자였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살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잠을 자고 천사가 갖다 준 음식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모세를 도와 함께 일할 70인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누워 자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에게 신과 영양을 공급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뭐 했다는 얘기요? 말씀하셨다는 뜻이. 천사가 그에게 뭐 하되? 이르되. 뭐 했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자,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뚫어 홍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자,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자, 이 성경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성경이란 거죠.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 성경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15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으며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고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점이에요. 따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에 단순히 문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요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왜 꾸준히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문자가 보입니다. 당연하죠.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근데 이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내요. 그니 성경 앞에서 우리가요 말씀을 읽잖아요. 여실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39권은 뭐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살면서 성경 일독도 하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에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촬영기사가 이게 여기 턱까지 딱 대고 말이죠. 자, 숨 들이켜세요. 숨 참으세요. 죽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랬다가 쉬셔도 됩니다. 죽다가 살았네, 그러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상태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엑스레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과 레마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펼쳐서 읽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